안녕하세요. 라이트 인 바이블 사이트 운영자 오루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빛을 상세히 살펴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을 보이는 태양빛의 불가시강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가시강선의 역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는 거대한 큰 두 세계가 있는데요. 에너지와 물질의 세계가 있다고 과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74% 있는데 이 에너지는 우주에 꽉 차 있지만 진공 에너지, 신비한 에너지, 신기한 에너지라고도 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의 실체를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신기원을 빅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와 우주의 신기원과 종교계에서 말하는 우주의 신기원을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우주 태초를 말하는 건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합니다. 우주 신견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빛의 결합에 의해서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과 빛과 하나님이 함께 우주 신견에 계셨다라고 하고요. 이 말씀은 물과 빛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아주 하나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빛이신데 빛은 에너지이기도 하고 전자기파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도 되고 말씀은 빛과 물의 만남 빛이기도 하고 전자기파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과 종교계가 같이 연결을 해서 본다면 암흑 에너지는 바로 우주 공간에 가득한 암흑 에너지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이 연결해서 보면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은 종교계와 연결을 하면 성경에는 그 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가시강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태양에서 나오는 불가시강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의 불가시강선의 역할을 살펴보는데 불가시강선은 전자기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모든 빛은 각각 다른 에너지 파장을 가지고 가진 여러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속도를 내고 올 때는 자기가 전기를 누르고 전기가 자기를 누르고 이렇게 파동의 역할로 이렇게 공간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빛은 전자기파이며 전기와 자기의 활동에 의해서 나오는 전자기파이며 에너지를 갖게 되고 이 빛은 전자기파이므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즉 통신체제에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태양빛의 이 파장, 주파수를 영역들을 사용해서 통신도 하고 모든 의료, 치료도 하는 많은 것을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불가시강선은 가시강선은 일부에서 말씀드렸고 가시강선에서 짧은 파장은 치료의 강선에 속하고요. 이쪽에는 주로 통신체제, 파장이 긴 쪽은 통신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가시 영역대 중에서 치료의 강선 쪽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자외선은 살균 소독, 그 다음에 공항에서 검색대를 할 때에 사용되고요.
공강의 수화물을 검색할 때 사용되고 병균의 유전자를 끊는 일을 자외선 파장이 한답니다. 그래서 살균 소독을 역할을 하게 되고, X선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실 것이고요. 감마선은 암 환자들이 암 치료를 하는데 사용되는 방사선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은 인류가 사용하는 파장이 짧은 대역은 치료하는 데 많이 쓰이고요. 그러면 인류는 이렇게 치료하는데 짧은 파장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파장 치료하는 강선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해가 있고 의로운 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태양의 해는 그냥 인류에게 적용된 인류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고 결국은 죽습니다. 의로운 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의의 태양을 의로운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생성하는 빛은 하나님의 빛의 치료의 강선이 되는데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은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큰 영광으로 치료의 강선을, 영광은 치료의 강선인데 하나님의 빛을 구름에 입사하는 영광을 타고 오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게 되는데, 그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운 해의 치료의 강선은 사망을 해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게 되는 치료의 강선이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고, 인류의 치료의 강선은 질병을 완화시키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사실은 통신체제를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통신체제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이 짧은 쪽은 치료의 강선, 가시강선은 생명하고 관계되는 에너지, 그 다음에 이쪽 파장이 긴 쪽은 통신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적외선 같은 경우는 사진, 건조, 적외선 온도, 카메라, 리모컨, 화재 감지 이러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초단파는 우리 휴대폰, 이동통신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초단파, 단파, 중파 이런 것은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 장파는 전파 항법인 선박통신, 컴퓨터, 가전제품 이렇게 사용되는 파장이 되겠습니다. 인류는 방송국에서 전파 신호를 보내면 텔레비라는 이런 모니터를 통해서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 수신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우주 통신은 이러한 텔레비나 이러한 것이 없이 모두가 빛을 옷을 입어서 이 텔레비가 하는 역할을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미 장착을 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런 매개체가 없이 우주의 모든 지역에 일어나는 상황을 다 감지하고 인지합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휴대폰이라는 파장을 수신할 수 있는 매개물을 들고 통신을 하지만 우주에는 이런 휴대폰이 없이 바로 빛을 옷을 입은 분들은 헤르츠 대역을 바로 수신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체계를 장착했기 때문에 휴대폰이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은 이렇게 마이크로파 통신을 통해서 인공위성 통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러한 통신 체제를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형태로, TV 같은 경우는 방송국이 있어서 송출을 하는데 하늘나라에는 어떤 형태로 해서 방송국 역할을 하는 지역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는 방송국이 있듯이 우주통신 발원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좌가 되겠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셋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보좌가 방송국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5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어떤 음성이 나왔느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번개와 천둥과 내성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은 물과 빛의 결합에 의해서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오죠. 그럼 보좌는 하나님의 물이 하나님의 보좌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것은 답을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라는 것이 보좌는 물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답을 주시는데요. 7 등불이라는 것은 7가지 색깔로 불을 켰는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번개와 내성이 난다는 것은 물과 빛이 있다는 것인데 물과 빛이 있으면 무지개는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통신을 74%에 해당되는 우주에 꽉 찬 하나님의 통신 체제로 온 우주의 통신 발원지에서 보내면 통신 체제가 구축되는 그 전파를 통해서 온 우주에 나아가는데요. 과학자들도 빛을 매개로 해서 강통신은 우주 통신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좌에서는 온 우주에 충만히 풀 가득 차 있는 통신 체제로 통신을 하면 되는데 빛으로 옷을 입은 분들은 아무리 멀어도 관계없이 통신이 되지만 지구의 인류는 빛으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정보를 인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인류에게 아담에 의해서 차단된 영생에 가는 젖줄인 영광이 차단된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개통시키러 오셨을 때에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는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보좌에서 그 메시지를 보내면 인류는 빛으로 옷을 입지 않아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광으로 지구에서는 선포를 해주시는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영광은 구름의 빛을 넣기 때문에 이동 차량하고 같습니다. 유동.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주의 중심이 셋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중심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이 못 움직이면 지방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동 차량이 움직여서 방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 지구에는 듣지를 못하는 보좌에서 하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직접 영광이 임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이동 차량이 와서 해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교와 강연 1권 335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 두 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은 지구에서 하늘에 가는 하늘길의 통로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이는 금비둘기처럼 여기 영광이 구름에 하나님 빛이 임하면 글로리 태양빛이 구름에 통과되는 빛하고는 또 더 금빛이 나는 빛이 하나님의 빛이 되겠습니다. 가시광선이 되겠습니다. 금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여기에서 영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번개와 천둥과 내성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 소리를 알아들은 분은 침례 요한 한 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주 통신 체제를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신 것이 바로 발원지는 영광, 물과 빛의 결합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는 한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많은 그 국가마다 언어가 따로 있는데 우주에는 공통 단일어가 되는데 바로 그것이 전자기파, 하나님의 빛의 통신 체제로 단일 통신이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영광중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서 있는 자 중에서 권능으로 하늘이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죽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고 8일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의 사업을 설명을 해도, 하늘의 시스템을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늘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이 차단된 지역에 영광을 다시 개통시키려 하면 십자가라는 짐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든 일이라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세 제자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이분들이 산 꼭대기에 갔을 때는 해가 져서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세 번은 기도를 드리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눈이 너무 부시고 잠이 깨게 되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변화산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세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여기에서 하늘이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표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되면 그 지역은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영생하는 환경이 되고, 거기에 사는 자들은 다 이렇게 빛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그 시스템에 맞으려면 빛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는 이 광경을 기록해 두셨는데, 베드로 선생님이 여기에서 경험한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타고 온 하늘에서 타고 온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기서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신체제, 발원지, 영광, 물과 빛의 만남으로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빛으로 옷을 갈아입으셨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하늘의 시스템과 구조, 거기에서 있는 의복, 그 다음에 말씀은 어떻게 우주 공통어가 하는지를, 그 근원지를 이분들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파는 우주 통신인가의 통신 전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전파를 하나님의 전파로 적용을 시켜서 설명을 드린다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명을 우주에 보내는 말씀, 언어 현상과 언어 특징이 하나님의 보좌의 지역으로부터 다른 우주 전 지역으로 전해지는 현상으로, 하나님의 전자기파는 하나님이 빛의 광자를 매개로 전달된다. 인류의 전파의 그 속성을 하나님의 전파로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 보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통신체제는 우주에 가득한지 예레미야 23장 24절에는 그러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74% 빈 그 진공 상태가 에너지를 꽉 차 있다고 하는데요. 천지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이사야 46장 3절도 같은 맥락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 통신, 우주 통신 체계를 기록해 두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긴 너희요. 하나님의 옷자락은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온 천지에 풀 가득 차 74%가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딱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 천지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종교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하는지 비어있는 진공 상태의 그 진공 상태를 지구에서 실험을 통해서 거기에는 에너지가 없을 것인가 있을 것인가 실험을 했는데 진공 상태에도 에너지가 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인류의 학자가 밝혔는 실험을 통해서 우주 진공 상태에 나타난 에너지를 입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상태는 다 비어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이러한 입자들이 서로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모든 공간이 넓어져도 다 풀 에너지로 가득 찬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과학계나 종교계를 다 엮어서 봤을 때에도 하나님의 빛은 우주에 가득하고 빛은 또 통신체제이기 때문에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우주의 통신체제도 우주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말씀과 과학자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파로 말씀이 굳게 선다 했는데 모든 불가시강선 전체를 사용해서 온 우주에 가득 찬 전파로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씀을 보내면은 우주에 가득 찬 통신체제를 통해서 하늘에 굳게 서게 된다는 시편 119편 89절의 말씀은 우주 통신체제를 설명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보좌에서 내보내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통신체제를 통해서 온 하늘에 전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도 지구를 제한 모든 우주의 거민들은 이러한 형태로 다 교신을 하는데 인류만 우준하여 지각이 없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빛으로 옷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인류는 우주의 소리를 너무 듣고 싶고 우주를 알고 싶어서 연구를 했는데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주기인 전파 만원경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지역에다가 사막에다 이렇게 세워서 우주에 나는 소리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우주의 정보를 또 알려주죠. 인류는 이렇게 우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통신체제가 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귀가 헛듣지를 않아요. 모든 지구에서 나는 미세한 소리와 큰 소리, 우주에 나는 소리를 다 감지하실 수 있는 체제가 바로 74%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사실은 우주 공통어는 우리 지구에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독일어 많지만은 하나님의 언어는 간단해요. 우주 공통어는 바로 내성인데 시편 29편 3절도 바로 통신체제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영광도 구름과 빛이 만난 것을 영광이라 그러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내성도 바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는 물 위에서도 나오고 이거는 고정 채널, 영광은 이동, 유동, 움직이는 채널이 바로 영광인데 거기에서도 내성을 바라시고 이렇게 우주 통신 발원지를 시편 29편 3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도 또 통신체제를 설명한 전자기파를 설명하신 것인데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는 소리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공통 언어는 단일 언어인데 바로 내성, 전자기파, 통신체제, 주파수 대역으로 온 우주에 교신을 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최고의 최상의 통신을 하고 계시지만 인류는 아직 최상의 통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통신을 해보려고 중성미자의 빛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중성미자를 통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들이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중성미자라는 것은 우주 전체의 분포도가 0.3% 많은 분포도죠. 그런데 이 인류는 통신을 이렇게 미국에다가 전화를 하려면 통신 위성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분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지구에서도 아주 높은 산이나 낮은 아주 깊은 골짜기에는 통신이 되지 않을 때는 기지국이 있어야 되듯이 이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중성미자는 어디든지 어떤 물질이 있든지 철판이 아무리 많든지 없는 양하고 통과를 할 수 있는 그 속성을 가진 것이 중성미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에베소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26%의 물질을 품고 있는 것이 74%의 하나님의 빛이시고 그 다음에 이 빛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영어로는 through 통가입니다. over all, through all,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in all.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통신체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중성미자는 우리 몸을 초당 100조 개가 통과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중성미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우리의 어디 몸이 아픈 거 모든 것을 1초에 100조 개가 이렇게 우리를 통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부와 모든 것을 다 상세히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인류는 이 기술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예미라는 지역에서 중성미자를 연구하는 연구팀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도 중성미자가 나오고 우주 전체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원자로에서도 나오는데 이 중성미자는 무조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양 지구 내부까지 통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성미자를 연구를 하게 되면 지금 인류는 굉장히 더 편리하고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중성미자는 어떤 좋은 점이 있나 하면 인류가 지금 중성미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암흑 에너지도 그 다음에 암흑 물질도 풀 수 있는 어떠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으며 어떻게 우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또 빛담으로 많은 입자이기 때문에 통신체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성미자를 연구하는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인류는 아직까지 이루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이 중성미자의 그 같은 빛의 특성을 활용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부활하시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이 중성미자와 같은 특성을 가진 하나님의 빛을 활용하신 것이죠. 하늘에서는 이미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아직 인류는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우주 통신 체제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했는 말씀인데요. 지구에 있는 우리 통신 체제는 지구 안에서 사용하는 통신 체제이지만 하나님의 통신은 우주 전체에 있는 거민들하고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통신 체제로는 우주 통신 체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신 체제는 훨씬 더 빨라야 그 드넓은 우주의 거리에 저 이 끝과 저 끝까지 있는 거리에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는 통신 체제로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 19편 3절에서 4절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통신을 휴대폰이나 텔레비 그 라디오파나 모든 그 전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풀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지를 못하죠. 예. 텔레비에서 전달하는 전파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못 듣고 휴대폰으로 휴대폰과 연결하는 레이더파에서 발생되는 소리를 우리가 못 듣습니다. 그것은 전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요. 언어가 없고 언어가 없죠. 전파는 언어가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소리도 안 들려요. 그 소리가 그렇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우리는 지구의 끝에서 저 끝까지 통신체제를 이용해서 통신위성과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통화를 하고 텔레비도 보고 뉴스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가 온 우주에 통하고 그 말씀은 우주 세계 끝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주 통신을 설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7편 15절도 통신체제를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이저 1호 같은 경우는 1964년도에 우주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나사에서는 보이저에서 보내는 신호를 포착을 해서 우리에게 우주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바로 마이크로웨이브파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보다도 더 빠른 하나님의 그 우주 통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주 끝까지 속히 지금 우리가 인류가 사용하는 전파보다도 더 빠르게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러한지를 그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10절을 보는데요.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걸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승인을 하는 것이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살루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다라는 뜻인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화를 아우에게 아우를 죽이는 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피소리가
아벨이 죽을 때의 그 핏소리가 하늘에 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모든 우주에서 나는 소리를, 작은 소리나 큰 소리 모두를 다 감지할 수 있는 체제가 바로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통신을 통해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 것인가? 예수님이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주 통신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전파. 정말 그러한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이것이 나의 이름이요. 이는 나의 이름,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항성처럼 빛을 생성하신다는 뜻인데요. 우리 인류는 스스로 있지를 못해요. 태양에서 나오는 빛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자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빛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에너지를 받아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빛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생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빛을 생성하지 않으면 그 빛을 받아서 사는 자들은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것은 빛인데,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것은 우주 통신 체제에 맞는 주파수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기도를 해야 우주통, 빛은 통신체제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느냐 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거민들은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름 자체,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둘러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통신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빛으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파수를 꼭 확인을 하고 불러서 해야만 하나님의 보좌에 잘 도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주파수와 일치한 것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받으리니 뭘 받느냐? 우리가 소원을 하늘의 보좌에 도착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죽지 말고 영생해라 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려고 하면 바로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면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우주 통신 체제를 갖춘 천사들은 바로 영광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의 보좌의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송출, 메시지를 보내면은 빛으로 옷을 입은 천사들은 그 전파를 감지할 수 있는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헤르츠 대역으로 그들은 통역을 할 수 있어서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에 강원도에 누가 기도를 지금 하고 있으니 거기 가서 그를 좀 도우라 하는 소리를 내면 천사가 그 소리를 지구에 있어서도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천사의 자리에 3분의 1이 비어져 있다고 해요. 루스벨이 그의 부하들을 천사의 3분의 1을 루스벨의 그 말에 듣게끔 해서 루스벨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을 했거든요. 등을 돌렸거든요. 거기에 합세한 3분의 1 천사들이 지구로 내려왔는데 그 지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으로 옷을 입고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고
우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셋째 하늘에서 비어져 있는 천사들의 자리를 우리 인류가 차지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옷은 우주통신체제인데요. 바로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으로 옷을 입으면은 중성미자의 같은 그런 기능,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어도 통과하듯이 온 우주의 많은 물질도 없는 양 통과할 수 있는 기능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흰옷인 빛의 옷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보좌가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다 청취할 수 있고 그 뜻을 따르게 되는데,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은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또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랬죠. 이 내용은 새천사 기별이 선포될 때를 말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옷을 갈아입으셔서 보좌 앞에 보좌가 어린 양 앞에 서서 천사들의 위치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영광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영광하고 관계가 있는 내용인데요. 선, 영생, 악, 인생, 살다가 죽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령 선악과를 먹고 아담은 900살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영생이 죽은 것입니다. 여기 김양민 하가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옷을 입은 모습을 잘 표현을 했는데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도 이렇게 빛으로 옷을 입어서 영생을 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 빛의 옷이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자가 인생자가 된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45쪽에 보면 이 무고한 부부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요. 아무런 인적 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우리는 사람이 직조한 인적 의복을 입고 있는데 죄를 짓기 전에는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는 이 빛의 두루마리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빛의 옷이 물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류에게는 아담에게 제시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차단된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개통시키고 십자가에서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인류에게도 아담에게 죄짓기 전에 비쳤던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더 인류에게 비춰주는 기회를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의 모든 사람들은 영광을 원하면 바로 영생자가 되고 영광을 등지게 되면 그러면 인생자로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자들은 몸은 육신의 몸을 갖고 쓰고 있지만 신성과 인성을 겸한 미래의 빛으로 옷을 입을 자로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지 않게 되면 그냥 인성 자체로만 살다가 죽음에서 끝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희망은 인류가 사망에서 영생에 가는 큰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선악과와
같은 맥락인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서 우주의 모든 거민들과 천사들과 하나님과 함께 교신을 하고 대화를 하고 통신을 하고 우주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영원히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통신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무선 통신, 휴대폰이나 이런 것이 없이 통신을 저 먼 거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 통신을 하면서 영원히 행복한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할 때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불가시강선, 하나님의 불가시강선인 우주통신체제를 인류의 불가시강선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